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집을 나서서 조금 가시다가 문득 문을 잠갔는지 불안해서 다시 돌아가 문을 확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2층 사무실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온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합니다. 문은 분명 잠겼는데 마음속 불안함은 잠기지가 않습니다. 닫힌 문은 바깥의 위협을 막아줄 수는 있어도 안에서 생기는 두려움까지 막아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마음의 문을 걸어 잠급니다. 상처받기 싫어 관계의 문을 잠그고, 실패가 두려워 도전의 문을 잠급니다. 나는 괜찮아라는 말로 스스로 가두고 살아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닫힌 공간 안에서 우리의 두려움은 더 선명해질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이 과학과 시스템으로 설명되는 명쾌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없으면 큰일 나는 분이 아니라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분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하나님 없어도 잘 굴러가는 것 같은 이 세상과, 그리고 당장 내일 맞이할 나의 고단한 월요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활절 아침의 기쁨은 잠시뿐, 일상의 저녁이 되고 현실의 파도가 밀려오면 우리 마음은 다시 익숙한 불안의 방 속으로 숨어듭니다. 부활은 분명 기쁜 소식인데 내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 질문에 답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찾아가신 곳은 환호하는 광장이 아니라 두려움의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던 제자들의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 번 오시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너희가 문을 잠가도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듯 같은 시간, 같은 자리로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제 우리도 바로 그날 저녁에 닫힌 문 너머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 잠긴 문 뒤에서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저녁, 우리의 닫힌 마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두 차례 방문하신 장면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도마 없이 10 제자에게,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에는 도마를 포함한 11 제자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한 번 스치듯 오고 끝내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정확히 일주일의 간격을 두고 같은 장소, 같은 언어, 같은 표지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이 의도된 반복의 메시지를 건네고 있습니다. 부활은 단 한 번의 사건이지만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은 반복될수록 깊어집니다. 믿음은 순간의 감동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통하여 조금씩 빚어지고 새로워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만나셨고 또한 우리를 만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님은 저녁에 반복해서 찾아오십니다. 19절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소문이 무성하던 바로 그날 저녁입니다. 26절은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식 계산법으로 바로 그 다음 주일 저녁을 뜻합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두 번 모두 주일 저녁을 택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저녁일까요? 저녁은 빛이 짧아지고 그림자가 길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낮에는 바쁜 일정에 치여 잘 버티다가도 저녁이 되면 억눌렸던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일정대로 살고 밤에는 불안으로 삽니다. 씁쓸한 웃음이 나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솔직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문 밖에 위협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 방 안의 공기는 더 무거웠을 것입니다. 스승을 버렸다는 자책감, 앞날에 대한 불안감, 실패했다는 무력감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결코 혼자 찾아오지 않습니다. 늘 수치심과 후회라는 불청객을 데리고 옵니다. 바로 여기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주님은 부활 이후 첫 만남을 용감한 영웅들의 광장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며 문이 잠긴 방 안에서 시작했습니다. 정보와 시스템이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웬만한 문제는 검색과 통계로 해결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이 정교해져도 해결되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왜 어느 정도 다 갖추었는데도 마음은 이토록 허전한지, 왜 충분한 것 같은데 밤은 이토록 길고 외로운지에 대해 세상은 답을 주지 못합니다. 주님은 바로 그 설명되지 않는 영혼의 밤에 찾아오십니다. 잘 정리된 낮이 아니라 무너진 저녁에 오는 것이 부활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의 첫 장면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제자들의 어두운 저녁에 부활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소생이 아닙니다. 끝났다고 여긴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는 새로운 창조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생명의 빛은 우리 인생의 저녁이 깊을수록 더 선명하게 빛납니다. 그 빛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저녁에도 비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둘째, 주님은 함께 모여있는 그 한가운데로 오십니다. 본문은 제자들이 한 곳에 혹은 다시 그 집 안에 모여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합니다. 여러분, 본래 두려움은 사람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각자 살 길을 찾게 하고 마음을 닫고 혼자 견디게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떨리고 무너진 상태였음에도 흩어지지 않고 서로의 곁을 지켰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시골 교회를 목회했던 부모님이 주일 저녁이면 교회로 가시고 저는 어린 두 동생과 사택에 남아있곤 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꽁꽁 걸어 잠가도 무서운 생각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동생들의 작은 숨소리와 체온이 이상하게 큰 의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함께 있다고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나 혼자는 아니다라는 감각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버틸 힘을 얻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혼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세상을 삽니다. 혼자 주문하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검색하며 해결합니다. 사회망의 연결은 과잉인데 관계는 빈곤합니다. 대화는 넘쳐나지만 자신의 속마음은 더 깊숙이 감추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한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혼자 버티는 사람을 함께 견디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고 저절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가운데 서 계실 때에 비로소 교회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 중심에 서실 때 그곳은 두려움을 숨기는 방이 아니라 두려움을 내려놓는 자리가 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삶의 허기를 은혜 앞에 정직히 내려놓는 회복의 자리가 됩니다. 어느 아이가 예배를 마친 후에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하나님은 정말 크시지? 엄마가 이렇게 답합니다. 그럼 아주 크시지. 그러자 아이가 눈을 반짝이며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밖으로 조금씩 새어 나와야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귀여우면서도 통찰력 있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한가운데 계시면 그분의 평강과 위로와 생명이 우리의 삶의 틈새로 새어 나와야 합니다. 우리 성심교회가 바로 그 부활의 생명이 기분 좋게 새어 나오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주님은 두 번 모두 평강의 인사를 먼저 건네십니다. 19절과 26절에서 주님은 닫힌 문을 지나 제자들 가운데 서서 똑같은 인사를 반복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평강은 히브리어 샬롬의 깊은 뜻을 품은 부활의 첫 선언입니다. 샬롬은 단지 조용한 상태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가 회복되고 그 토대 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 관계에도 제자리를 찾는 역동적 질서입니다. 주님은 두려움에 갇힌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도망갔느냐고 따지는 대신 평강을 선물하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특징입니다. 부활은 정죄가 아닌 살림의 승리요, 복수가 아닌 화해의 승리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대인은 죄책감보다 불안을, 심판보다 공허를 먼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밖으로는 다 갖춘 것처럼 보이나 속은 텅 빈 느낌, 열심히 사는데도 문득 이게 다인가 싶은 허전함이 있습니다. 바로 그 설명할 수 없는 삶의 자리로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이 평강은 우리가 애써 짜내는 심리적 기술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오실 때에 삶의 무게 중심이 바뀌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마음을 억지로 통제하는 기술이 아니라 그 중심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제 마음을 스스로 붙들려다 많이 지쳤습니다. 이제 주님이 제 가운데 오셔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 소박한 고백이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오는 문틈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 뒤에 서 계십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 상처받기 싫은 방어막, 혹은 자기 비하라는 단단한 빗장입니까? 주님은 그 문 앞에서 돌아서지 않으십니다. 닫힌 문을 지나 우리 가운데 서셔서 다시 숨쉬게 하는 평강을 지금 이 순간 건네고 계십니다. 넷째, 주님은 십자가의 상처를 통해 만나십니다. 20절과 27절에서 주님은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제자들에게 직접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명한 것은 찬란한 광채나 위엄이 아니라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상흔이 곧 부활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라는 가장 확실한 표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활의 깊은 신비가 있습니다. 주님은 고난의 기억을 지워버린 새로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상처는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가장 뜨거운 사랑의 증거입니다. 주님이 상처를 숨기지 않고 보여주신 것은 나도 너의 아픔을 안다. 나도 너를 위해 이렇게 상처를 입었다. 그러니 너의 상처도 이제 내게 가져오라는 깊은 공감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 서투른 위로에 그만 지치고 맙니다. 다 뜻이 있을 겁니다. 곧 좋아질 거예요라는 말을 들을 때에 사실 우리는 더 외롭고 힘듭니다. 우리는 정답을 듣기 전에 먼저 이해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으시고 말없이 자신의 상처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나도 그 길을 지나왔다. 그 침묵의 위로가 우리의 닫힌 문을 엽니다. 어떤 사람은 완벽한 답 때문이 아니라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때문에 산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상처가 바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의 증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상처를 한순간에 없애는 마술사가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생명의 이야기로 바꾸시는 능력입니다. 마침내 제자들은 상처 입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안전해졌거나 위협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고난의 상처를 입으신 주님이 그들 한가운데 서 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참된 능력은 문제를 즉시 제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 한복판에서 우리 삶의 중심을 두려움에서 주님으로 옮겨 놓는 데 있습니다. 주님이 중심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저녁은 기쁨으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도마에게 부활의 믿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이제 도마에게 시선을 집중합니다. 첫 번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제자들의 증언을 쉽게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의 의심은 특별히 나쁜 것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우리가 모두 속으로 품고 있는 가장 정직한 질문을 솔직하게 내뱉은 것입니다. 정말입니까? 나도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 역시 입으로는 아멘이라 답하지만 삶의 무게 앞에서는 마음 한구석에 정말일까라는 질문을 품고 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사람이 많았다면 이제는 정말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을 무례하다고 꾸짖기보다 그 안에 숨어 있는 갈망을 읽어내야 합니다. 의심의 표면 아래에는 종종 깊은 상처와 실망, 그리고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망설이는 마음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런 도마를 몰아치지 않으십니다.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다그치시는 대신 도마가 머물고 있는 의심의 자리까지 친히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언어로 초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은 참 따뜻한 부르심입니다. 부활신앙은 어느 날 갑자기 완벽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며 조금씩 믿는 자로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질문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히려 그 질문을 품고서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질문이 없는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사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십니다. 이 따뜻한 주님의 초대에 마침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단순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 확인이 아닙니다. 그동안 내 삶의 중심에서 왕노릇하던 불안과 세상의 시스템을 몰아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권자로 영접하는 항복 선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세상이 충분해 보이는 시대일수록 역설적으로 사람의 내면은 더 목마릅니다. 과학이 육체를 고치고 알고리즘이 취향을 맞추어 줄 수는 있어도 우리 영혼의 깊은 공허와 죽음의 공포는 오직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신앙은 2000년 전의 사건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설명이 막히고 우리의 버팀이 무너지는 그 목마름의 끝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해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터져 나올 때 우리는 닫힌 문을 지나 우리 가운데 서 계신 주님의 평강을 비로소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따라 제자들이 닫힌 문 너머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확인한 사실은 분명합니다. 제자들이 용감해졌을 때가 아니라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문을 잠갔을 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책망 대신 평강을, 위험 대신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주시며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 주님을 봄으로써 그들의 중심은 이미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과학과 시스템으로 설명되는 소위 하나님 없이도 충분해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현대인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 공허합니다. 나 홀로 괜찮다며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버티지만 설명되지 않는 삶의 허기와 고립된 밤의 두려움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 없이도 완벽해 보이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사실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생명의 사건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완벽히 믿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설명이 끝나고 우리의 버팀이 무너지는 바로 그 불완전함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일상을 살아가며 거창한 결심보다 작지만 정직한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이 닫히는 순간마다 잠시 멈춰서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지금 제 가운데 오셔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대단한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오실 만큼의 작은 틈만 내어드리면 됩니다. 그 작은 틈을 반복해서 내어드릴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일상의 저녁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중심을 공허에서 은혜로, 다침에서 다시 시작하는 용기로 옮겨 주실 것입니다. 부활은 두려움을 모르는 이들의 축제가 아닙니다. 부활은 두려움 속에 있는 자에게 기어이 오셔서 주님의 위로이자 오시는 주님의 위로이자 소망이며 생명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닫힌 문 너머로 찾아오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숨결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오늘 저희는 잠긴 문 뒤에 숨어 떨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저희 자신을 봅니다. 불안과 상처, 죄책감으로 겹겹이 빗장을 걸어 잠근 채 괜찮은 척 서 있는 저희의 빈 마음을 주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저희가 더 용감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시고 무너진 그 자리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책망 대신 평강을 건네시고 사랑의 상흔이 새겨진 손을 내밀며 나도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의 일상의 저녁마다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오셔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을 활짝 열 힘조차 없을 때 주님을 향해 내어드린 그 작은 틈 사이로 주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주인이던 저희의 삶의 중심에 이제 주님이 자리 잡게 하시고 그 부활의 평강이 저희의 숨결이요 걸음이며 다시 시작할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잊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아오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